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신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 생물학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유전자에 관한 책이 진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물학자로서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종교계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신은 없다, 생물학을 공부하다가 신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생명체는 진화를 거듭해서 지금의 생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화 생물학에 대한 책도 많이 썼는데 종교에 대한 책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신이 만들어졌다, 인간이 신을 만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신이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거꾸로 그게 아니다. 신은 없고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제 그 사람의 가정사를 보시면 됩니다. 영국 하면은 이제 굉장히 영국은 그 기독교 전통이 강한 나라잖아요. 그 영국의 그 청교도 정신이 그 미국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청교도 국가로 시작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사실 영국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초기 미국을 건국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국은 굉장히 그 기독교 정신이 강한 나라예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영국계 백인들, 그러니까 미국의 초기 건국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미국 백인들, 즉 영국계 백인들은 거의 미국 건국할 당시에는 거의 90%가 넘는 비율로 다 개신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그렇게 강한 컬처를 가지고 있는 게 영국계 백인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국 신사라고 하잖아요. 영국 신사. 그 뜻이 뭐냐면 그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만하지 않고 매너와 친절이 배어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친절과 매너가 있는 그 멋진 사람이란 뜻으로 영국 신사 막 그러잖아요. 그 영국 신사의 이미지가 바로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의 이미지예요, 그게. 자, 그런 영국이기 때문에 영국도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당연히 그러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녀에게 가장 먼저 알게 하고 싶겠죠. 그래서 자녀한테 어렸을 때부터 영국 사람들도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해주고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근데 사실 이렇게 너무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신앙을 전해줘야지. 부모가 강압적으로 일요일은 꼭 교회 가고 일요일날 뭐 놀이공원 가면 절대 안 돼, 무조건 교회에 꼭 가야 돼, 1년에 단 하루도 빠질 수 없어, 이렇게 부모가 너무 강하게 종교적으로 밀어붙이면 아이들은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반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반기독교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다 부모가 너무 교회 가라 너무 억압을 하고 강요하면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져 버려요. 그래서 반기독교인이 되거든요. 저 생물학자도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어렸을 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자기의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가 일요일날 꼭 교회를 가야 되고 그 교회 활동하는 거 이외에 다른 거를 허용하지 않는 너무 그렇게 강압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저렇게 반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성경이 틀렸다라는 걸 말하고 싶다기보다는 부모에 대한, 엄마 아빠에 대한 그 분노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서 엄마 아빠에 대한 분노가 자라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분노로 자라난 거죠. 안타깝죠. 그래서 그 세계적인 생물학자인데 신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종교학 책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기독교에 대한 분노가 가득해요. 근데 사실 저도 기독교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일요일날 제가 교회에 가기 싫었었거든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근데 저 교회 안 간다 그러면 저희 엄마는 저 혼냈어요. 어떻게 교회 안 갈 수가 있어 하면서 혼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신앙이라는 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그러면은 이제 교회에 가기 싫으면 이제 한 주 쉬게 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가면 또 애들은 또 금방 가요 또. 그러니까 신앙을 너무 강압적으로 푸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진짜 양아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다니고 맨날 그 학교에서 보면은 화장실 구석에서 담배 피고 있고 맨날 뭐 학교에 뭐 폭력 사건이나 뭐 그런 거에 연루되면 항상 걔가 연루돼 있고 가출 밥 먹듯이 하고 막 되게 좀 심한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걔가 목사님 아들인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앞에 되게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대형 교회 목사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양아치가 됐을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목사님 자녀들은 둘 중 하나예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그 목사님인 부모를 닮아서 진짜 신앙이 정말 대단하거나 아니면 걔처럼 양아치가 되는 건데 양아치가 되는 애들은 대부분 그거예요. 엄마 아빠가 내가 목사니까 교회인들 눈도 있으니까 너는 일요일날 우리 교회 꼭 나오고 빠지지 마. 네가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 신도들이 목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얘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부모가 어렸을 때 자녀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솔선수범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바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은 삐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신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 저 생물학자의 부모가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나 교회 다녀야 하지만 아들이니까 부모의 모습을 늘 볼 거 아니에요. 제대로 훌륭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항상 입으로만 교회 가라고 그러고 일요일날 교회 안 가면 막 혼내고 그러니까 삐뚤어지는 거야. 근데 제 구독자분 중에도 한 명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기독교에 대한 증오심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 악플을 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그 현상이 신기해가지고 왜 저런 태도를 가지게 됐을까 얘기해 보니까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좀 해보니까 그냥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 사이비 기독교 종교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그 교리가 완전 잘못돼가지고 그 종교 시스템의 수장을 그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단 사이비 종교 네트워크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마음에 증오가 많이 쌓였겠죠.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게 기독교의 진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진짜 모습이라기보다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부모가 잘못 사는 거예요. 부모가 이상한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생활을 하면서 그걸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녀에게 보여주니까 기독교에 대한 증오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목사님을 따라가고 종교 시스템의 수장을 따라가고 뭐 교주를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적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미국의 청교도주의와 청교도주의의 핵심인 성서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서주의란 뭐냐면 성경책에 뭐라고 적혀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다가 뭐 목사님이 신도들한테 우리 뭐뭐뭐 하자 하면은 씨알도 안 먹혀요. 그 목사님이 신도를 움직이려면 반드시 성경의 몇 장 몇 절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레퍼런스가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게 미국의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개신교 신자가 제대로 신앙을 생활하려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신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생물학자는 그 부모에게 신앙을 강요당한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그 기독교를 부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면 왜 저렇게 됐냐면 부모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덕목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 창세기 에덴 동산 사건에 나오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살게 하시고 동산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선악과 주변에 어떤 울타리나 펜스를 쳐놓지 않아요. 자유의지로 언제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 배반할 자유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배반하면은 인간은 죄에 빠져서 결국엔 자멸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인간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강요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천국에 가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항상 붙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도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자멸하게 됩니다. 자멸하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은 자유의지라는 덕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슨 실수를 하냐면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식에게 신앙을 강요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일요일날 교회 안 가면 뭐 회초리 때리고, 일요일날 뭐 성경 공부 빠진다 그러면 막 혼내고, 막 교회에서 뭐 성경 암송 뭐 퀴즈데이 한다 그러면 가서 100점 안 맞으면 막 혼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자식이 삐뚤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신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세계적인 생물학자가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안타까워. 영국이라는 그 개신교 전통이 진짜 유산이 많은 나라인데 저기서도 반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할아버지예요. 지금 한평생 신이 없다는 건 증명하기 위해서 그 생명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그 사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인이 되도록 한평생 진화론을 연구했는데 그 사람 증명을 못했어요. 이 사람 책에서는 막 뭐 유전자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유전자가 진화한 거다라고 말은 다 했는데 그 지가 한 말을 증명을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한평생 진화론을 증명하려고 하다 실패하니까 요새는 무슨 소리 하고 있냐면, 요 한국엔 잘 안 전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미국 학계에 있다 보니까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요새 무슨 얘기 하는 줄 알아? 이 세계적인 생물학자가 진화론 증명 못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면, 사실은 고대에 외계인이 UFO를 타고 지구를 방문해서 그 고등 생명체가 지구의 생명체를 존재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외계로 떠나갔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진화론 증명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기독교에 대한 증오가 그렇게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갑자기 생뚱맞게 외계인 그 생명 창조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결국 외계인의 피조물이다, 요새는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황당하죠. 그것도 누가 증명할 건데, 그것도 그럼 그렇게 싸질러 놓으면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도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성경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진짜 있다 어떻게 증명할 길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적힌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눈으로 천사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막 암에 걸렸는데 기도해가지고 기적적으로 나아가지고 의사가 불치병이라고 했는데 나은 사람들도 있어요. 제 와이프가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그 예전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인 중에 그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제가 경험한 그 사상을 얘기했더니 그 상황을
그 저한테 이제 정신과 진료 뭐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나에게만 들리는 현상이고 나에게만 보이는 현상인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죠?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뭐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뭐 마음으로 들리는 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마음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진짜로 귀로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눈으로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만나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그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막 직접 독대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은 하나님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그 고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독대하면은 하나님 너무 선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선이고 절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 그들의 사상이 성경책에 적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모습을 드러내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죽어요.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너무 선하시고 절대 선을 가진 창조자이기 때문에 만나면 그분의 강함 앞에서 인간이 타버리는 거죠. 인간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는 거죠. 천사를 보내시고 메신저를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아무나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적힌 대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하는 사람의 눈과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해야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신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생물학자는 어렸을 때 그 부모로 받았던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다친 거죠. 신은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그 자녀에게 그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은 유교적인 정서가 있어가지고 기독교도 유교 스타일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 가면 뭐 회초리 때리고 그러는 기독교인 가정이 한국에 많아요. 안타깝죠. 근데 영국에도 있어요. 저 사람 같은 사람, 저 사람 부모 같은 사람. 제 구독자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기독교에 대한 상처, 정확히 말하면 부모에 대한 상처죠. 그걸 가지고 기독교를 남은 인생 굉장히 증오하는 그런 구독자가 있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그분 보면서 제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아들한테 진짜 신앙 강요하지 않고 아빠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만 아들을 대해야겠다,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사실 저에게 있어서 악플러였지만 사실 지금 돌아보면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그분 때문에 아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신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저 영국의 생물학자 같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는데 남은 인생을 하나님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치는 저런 사람이 저런 자녀가 되도록 하면 안 되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